자, 마태복음 16장 18에서 19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합시다. 두 구절인데 계속 우리가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 자, 기도 다 같이 말씀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예, 오늘 우리 가운데 또 오늘 주일 예배 가운데 또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말씀 어떤 말씀이었는지 기억납니까? 지난주 설교 제목 뭐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교회라는 그런 제목이었죠. 그리고 그래서 특별히 우리는 죽은 신을 믿는 종교가 아니라 어떤 종교라고 그랬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들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 특별히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들을 믿는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그 내용들에 또 이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리스도이시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천국 열쇠를 가진 교회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시작. 천국 열쇠를 가진 교회. 천국 열쇠를 가진 교회. 천국 열쇠를 가진 교회. 그러면 예수님의 교회는 주님의 교회는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베드로에게 약속하신 것이고 또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약속하신 것이에요. 그럼 천국 열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이 천국 열쇠에 대해서 나누려고 하는데 사실은 특별히 천국 열쇠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떤 권능이기도 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떤 특권이기도 해요. 쉽게 표현하면 천국 열쇠는 있는 것처럼 천국을 여는 열쇠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보통 열쇠는 어떤 역할을 해요? 잠긴 문을 여는 그런 역할을 하죠. 그죠? 그리고 열쇠라고 하는 키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어떤 비유적인 어떤 측면으로도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때 사용을 하죠? 열쇠는 어떤 중요한 것을 의미할 때 사용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비결이나 비밀 이런 것들을 비유적으로 표현할 때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열쇠는 이사야서 22장 22절의 이후에 보면 엘리야김이 다윗의 집 열쇠를 받았다라는 내용들이 있는데 다윗의 집 열쇠를 받았을 때 그때 엘리야김은 왕권을 약속받는 어떤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열쇠는 천국 열쇠는 어떤 권위와 능력을 위임한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기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는 교회에게 천국의 문을 열 수 있는 권위와 능력을 위임해 주셨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천국 열쇠는 바로 구원의 열쇠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에서는 이 천국 열쇠가 가진 이 두 가지의 어떤 의미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주신 어떤 권위와 능력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 천국 열쇠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천국 열쇠를 가진 교회로서 우리가 천국 열쇠를 가졌는데 그 의미가 무엇인지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 자신이 천국 열쇠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님 자신이 천국 열쇠이다. 천국 열쇠이다. 자, 마태복음 16장 18절 우리가 읽은 말씀 계속 18절 19절의 내용에 보면 19절에 보면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죠. 그 천국 열쇠를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천국을 여는 이런 천국 열쇠를 생각을 하면서 무엇이 천국 열쇠라고 생각하는 줄 압니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어떤 종교가 천국을 여는 열쇠다. 그래서 구원받기 위해서 뭔가 종교를 가져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종교를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세상에는 참 많은 종교들이 있어요. 물론 다 가짜 신들이지만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비도 있고 이단들도 있고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착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대단히 어떤 가치 있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돈을 마치 천국을 여는 열쇠처럼 생각을 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돈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듯이 천국도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돈으로는 천국을 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돈으로는 천국을 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금을, 예를 들어서 헌금을 많이 해도 어때요? 천국 문은 열려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옛날 천주교에서는 그랬어요. 헌금함에 헌금을 넣어서 그 화폐가 땡그랑하고 들어가는 순간 연옥에 있는 자기 조상이 천국으로 간다. 이렇게 생각했던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돈으로는 천국의 문을 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만이 천국 열쇠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천국 열쇠는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그런 열쇠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공동체가 이루어지는데, 이 공동체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천국 열쇠의 어떤 역할이라고 하는 거지요. 교회의 일원이 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그 교회의 일원이 되게 하는 거죠. 구원받게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누구로만 가능해요? 예수님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는 것이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열쇠는 예수님 자신이다라는 거죠. 또 다르게 표현하면 천국 열쇠는 복음이다라고 말해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나 예수님의 복음이 구원을 주는, 천국의 문을 열어주는 열쇠가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천국의 문을 열어주는 열쇠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되었다면 이미 우리에게는 뭐가 열려졌어요? 천국의 문이 열려지는 사람이 된 거라는 거죠. 반대로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의 문이 열려지지만, 예수님을 안 믿고 복음을 거절하면 어떻게 돼요? 천국 문이 닫혀지는 일들이 생기겠죠. 그래서 특별히 예수님은 예수님이 죽으신 또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한 이후에는 예수님은 교회에게 이 천국 열쇠로 복음을 우리에게 남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번 주간이 고난주간이라고 그랬는데,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들을 대신 담당해서 죽으심으로써 예수님의 어떤 그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을 열어놓으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죄값을 다 해결해 주심으로써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사실이,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이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이 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의 말씀을 배우고 예수님을 아는 일에 힘써야만 돼요. 이 사실을 바르게 성경을 통해서 바르게 알지 못하면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 이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에만 믿음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른 믿음, 건강한 믿음. 물론 우리가 성경 공부만 한다라고 해서 예수님을 자동적으로 믿어지는 건 아니에요. 성경 공부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문제와 필요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것을 모르게 되면 어떨까요? 성경을 공부해도 내 자신의 문제가 무엇이고 내 필요가 무엇인지를 모르면 어때요? 예수님을 믿어야 할 이유와 필요들을 알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을 공부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무엇을 하셨고 또 나는 어떤 존재인지를 알을 때 바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구나, 나의 구원자이시구나, 나의 메시아이구나, 나의 그리스도이시구나 라는 사실들을 알고 그걸 깨달아서 예수님을 믿으려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통해서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살펴보는 것, 또 깊이 생각하는 것, 그런 시간은 되게 중요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또 이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어떨까요? 이 천국 열쇠를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 이 천국 열쇠를 사용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천국 문이 열려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지요. 근데 내가 구원받은 것은 누구 때문에 구원받게 되었어요? 사실은 누군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을 수 있었지요. 마찬가지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나는 복음을 전함으로써 천국 문을 열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어때요? 천국 문은 닫혀질 수밖에 없겠죠. 예수님이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고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해 주셨더라고 할지라도 그 사실을 내가 전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천국 갈 수 있는 문을 닫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천국 열쇠를 가진 사람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책임을 우리는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천국 열쇠는 가지고 있으라고 준 것이 아니라 그거를 사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천국 문을 활짝 여는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간증도 하고 예수님을 소개도 하면서 온통 그 예수님을 전하기,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온통 관심을 쏟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도 지옥 가는 사람이었는데 천국 가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면 어때요? 다른 사람이 지옥 가는 사람을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요?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지하철에 가면 지하철에서 생명을 살리는 중요한 어떤 역할을 하는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심장 충격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하철에서 갑자기 그 심장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쓰러졌다. 그러면 119가 오기 전에라도 누구라도 그것을 꺼내서 그 사람에게 심장에 충격을 주고 또 119가 오기 전까지 심폐소생술을 해서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게 심장 충격기인데 그 심장 충격기에 의해서 누군가가 내가 본인이 그런 경험을 한 사람이라면 어떨까요? 내가 그런 경험을 했어.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를 그렇게 죽을 수 있는 지금 심장이 안 뛰고 있는 나를 심장 충격기로 심장을 뛰게 하고 심폐소생술을 해서 살려줬다. 골든타임 안에. 그래서 내가 멀쩡하게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어떨까요? 내가 지하철에 갔는데 누군가 내 앞에서 지금 그렇게 심장을 움켜쥐고 쓰러져 있다. 어떨까요? 그냥 지나가면서 방관하고 곧 죽겠네. 그리고 갈 수 있을까요? 내가 그런 경험을 내가 살아난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그 사람을 살려내려고 자기도 지금 심장 충격기가 어디 있는지를 빨리 찾고 그 사람을 위해서 심폐소생술을 하게 될 거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냥 놔두면 죽을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도록 할까요? 로마서 10장 14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로마서 10장 1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예. 복음이 나에게 주는 천국 열쇠라고 말했는데 사실은 이 복음을
누군가에게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수 없다고? 믿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부르겠냐라고 말했죠. 그죠? 믿지 않는 예수님을 부를 수가 없어요. 근데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들어야 믿을 수 있다. 듣지도 못한 일을 어떻게 믿겠느냐.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전파하는 사람이 있어야 들을 수 있다는 거죠. 전파하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듣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내가 믿는 그 예수님을 분명하고도 선명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어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게 되었는지, 내가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는지를 생각해보고 내가 믿는 그 말씀과 예수님의 복음으로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천국 열쇠를 가진 사람으로서 천국 문을 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경험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이 경험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로는 천국 열쇠가 의미하는 의미를 앞에서는 제가 천국 열쇠에는 예수님 자신이 천국 열쇠다라는 사실들을 말씀드렸는데, 둘째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천국 열쇠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천국 열쇠이다. 천국 열쇠이다. 믿음만이 천국 열쇠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천국은 무엇으로 가요? 믿음으로만 가는 거죠. 예전에 그런 찬양이 있어요. 돈으로도 못 가요. 그런 찬양이 있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가는 나라가 천국이다 라고 그런 찬양이었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믿음이 무엇이죠? 믿음은 하나님을 내 자신과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영접하고 순종하는 그 삶이 바로 믿음이에요. 반대로 믿음의 반대는 뭘까요? 믿음의 반대는 죄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죄는 뭐죠? 하나님을 내 삶에서 배제하고 내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겠다라는, 내가 주인 되어 살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믿음의 반대는 그런 거죠. 믿음은 예수님을 믿고 주님으로 믿고 사는 것이라면, 반대는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사는, 죄인으로 사는 것, 그게 믿음의 반대인 거죠. 근데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주인 되어서는 천국 문을 절대로 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에 믿을 것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내 주먹을 믿어야 된다. 아니면 나만 믿을 수 있는 유일한 존재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이 주인 되어져서 자기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분명히 망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신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되게 위험한 사람이고 결과적으로는 망하는 사람이 돼요. 왜냐하면 우리 앞에 어떤 어려움들이, 어떤 일들이 놓여 있을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오늘 하루를 아침에 일어나서 살고 시작했지만 오늘 하루 동안에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날 줄 다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럼 내가 주인 되어서 나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 망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22년 10월 29일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압니까? 기억합니까? 이태원 참사가 일어났던 날입니다. 얼마 안 됐지요? 전에 성경 공부하던 형제 한 명이 그날 이태원에 갔었을 때예요. 근데 그 친구는 이제 죽지 않고 살아 돌아왔는데, 이제 그 상황들을 다 여기저기서 길바닥에서 심폐소생술하고 있고, 시체가 쓰러져 있고,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보고 왔었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좀 해줬었는데,
그 이태원에서 그 죽은 그날에 죽은 사람들 중에 어느 한 사람이라도 내가 오늘 아침에 집에서 나오면서 나는 오늘 이태원 가서 죽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그걸 알고 나온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마 그런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나는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 사람은 생각이 어린아이와 같은 거죠. 어린아이들은 겁이 없죠, 그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애들도 그랬는데, 어릴 때 슈퍼맨 이런 거를 보면 어때요? 슈퍼맨처럼 망토 목에다가 그런 거 보자기만 두르면 마치 자기도 슈퍼맨처럼 날아다닐 것처럼 생각을 해서 그 위에 높은 데 올라가서 뛰어내리기도 하고 한단 말이죠. 근데 그게 심하게 되어져서 진짜로 아파트에 문을 열고 베란다에 문을 열고 뛰어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추락해서 죽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흉내를 내보지만 나는 맘만 먹으면 나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됐다가는 큰일 나는 거죠. 그게 바로 철부지 아이인 거예요. 어른들은 어때요? 그런 영화를 봐도 절대로 그렇게 따라하는 사람이 없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른들일지라도 이미 성인이 되었을지라도 나는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내가 주인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철부지 아이하고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믿지 말고 오직 누구만 믿어요? 예수님만 믿어야 하는 거예요. 특별히 왜 예수님만 믿어야 될까요? 예수님만이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종교가 있지만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이번 주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값을 다 갚아주시고 해결해 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죄 하나라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존재들인 거예요. 아무리 죄를 안 지으려고 해도 작심 3일밖에 안 되는 그런 존재에 불과합니다. 우리 자신은 불가능하지만 우리는 죄 하나 안 짓는 것도 또 죄 문제 해결하는 것도 우리 자신은 불가능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천국 열쇠를 가진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의 진정한 행복, 우리 인생의 성공은 예수님이 주인 되실 때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성공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어떤 성공을 위해서, 출세를 위해서 공부도 하고 취직도 하고 뭔가 결혼도 하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뭔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또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화려한 결혼식을 한다라고 하면 성공하는 걸까요? 그것이 성공을 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 것을 할지라도 그 과정 속에 무엇이 있어야 돼요? 모든 것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 중에 하나라도 원래 내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 것은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원래 주인은 다 하나님이실 거죠. 그러니까 내가 가진 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반대로 뭐가 돼요?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라는 사실들을 인정하고 믿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이렇게 믿는 사람이라면, 특별히 천국 열쇠를 가진 사람이라면 믿음의 방해가 되는 죄와 싸워야 되고 또 나의 욕심과 싸워야 되고 자기 자신과도 싸워야 돼요. 사람은 자기의 마음대로 또 감정이 흘러가는 대로 열받으면 열받는 대로 이게 뭔가 이렇게 감정을 따라서 행동을 하고 결정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것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삶이 되는 거예요. 홧김에 내뱉은 말은 어때요? 그걸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그것은 보통의 홧김에 내뱉는 말들은 어떤 말일까요? 예수님이 주인 되어져서 주인으로 고백하는 말들일까요? 아니면 내가 주인 되어서 내 욕심에서 뭔가 하는 내 감정에서 나오는 말일까요? 후자겠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바로 그런 예수님이 주님이시라고 고백하는 그런 것들을 방해하고 막고 있는 내 생각, 내 감정, 내 자신, 내 욕심, 그런 죄들과 정말 싸워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렇게 싸우는 삶이 그런 삶이 바로 신앙생활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해서 이제 불행 끝 행복 시작, 아무런 어려움도 없다, 이런 것이 아니라 꾸준하게 매일매일 싸워야 되는, 어쩌면 영적 전쟁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싸우는 삶이 악과 싸우는 삶의 신앙생활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매사에 예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그것을 방해하는 어떤 세력들과 정말 목숨 걸고 생명 걸고 싸워서 승리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교회만 다닌다라고 해서 예수 믿는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교회 다니면 구원받을까요? 교회 다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엄밀하게 따지면 예수님 믿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주님의 교회의 공동체에 들어오는 거예요. 물론 그런 경우도 있죠. 예수님 믿기 위해서 교회에 다니는 경우도 있기는 해요. 그러나 교회에 다니는 그 자체를 예수 믿는 것으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신앙의 전부인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받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삶에서 죄와 욕심을 버리고 자기 부인을 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자기 삶의 주인 되게 하는 사람이고, 그것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성경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주일에 교회 나가서 예배드리고 또 헌금도 많이 했으니까 그것이 신앙생활인 줄 알고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일에 교회 나가서 예배드렸다라고 해서 뭔가 내 인생이 달라질 것이라고 착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뭔가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헌금했기 때문에, 뭔가 교회 봉사했기 때문에, 뭔가를 했기 때문에 내가 안심을 하고 있고 그것이 신앙생활이고 그것이 구원받은 것일 것처럼 생각한다면 그것은 네 글자로 뭐라고 표현? 기복신앙. 그거는 마치 무당집에 가서 부적을 써가지고 다니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부적도 그런 거잖아요. 뭔가 비싼 부적도 뭐 가격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있던데, 그 부적을 써가지고 다니면 뭔가 잘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로 그런 삶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종교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건 신앙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은, 구원받는 거라는 것은 교회에 나오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욕심을 따라서 다 살면서, 내가 욕심을 따라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화낼 거 다 내면서 그러면서 예수 믿는다라고 안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과,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우리 자신과 정말 뼈저리게 싸워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따라야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고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높임받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 이제 직분자가 없어서 그렇지만 많은 교회들이 그래요. 직분을 맡으면 그 직분을 가지고 섬기려고 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인정받고 높임받으려고 뭔가 일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세상에서는 왜냐하면 다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뭔가를 열심히 해서 직장에서도 열심히 하는 이유는 뭐예요? 인정받아서 승진하고 월급도 많이 받으려고. 그렇죠? 학생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는 이유는 뭘까요? 좋은 성적 받아서 또 좋은 결과를 얻기도 하고 또 장학금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뭔가 내가 열심히 해서 인정받는 어떤 것이 사실은 세상의 구조인 거죠. 그러나 신앙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종교생활이 돼버린다는 거죠. 우리는 천국 열쇠를 가진 사람이라면 그런 삶을 살아서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모든 삶에 누가 주인이 되어야 된다?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천국 열쇠를 가지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나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자기를 부인하고 신뢰하지 말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인으로 영접하면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여기지 말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고 인정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그 예수님의 말씀에 예수님께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이 땅에서 천국의 문이 열려질 것입니다. 그럴 때 그런 사람에게 이 땅에서부터 천국의 문이 열려지기 때문에 천국을 살아가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땅을 천국처럼 사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찬송가 중에 그런 찬양이 있어요.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다 이렇게 고백하는 찬양이 있어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느 곳일지라도.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믿고 영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 살아나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서 천국 열쇠를 가진 사람으로서의 삶을 실제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정말 그래서 내가 천국을 살아가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